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미국의 추수감사절 유래는 아마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추수감사절이 영국의 국교에 맞서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들어온 청교도 신앙인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들은 1620년 11월에 102명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매사추세츠주에 도착을 했지요. 이들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인디언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번째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11월에 왔으니까. 근데 첫 번째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그 102명의 거의 절반이 질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50여 명 정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익숙하지 못한 기후, 굶주림과 싸우면서 온갖 고생 끝에 옥수수와 수박 등등을, 수박이 아니고 옥수수와 호박 등등을 수확을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수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는 동안 그것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특별히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어 드리면 나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있는 모든 원수들을 내가 다 물리쳐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온 미국의 추수감사절보다 우리는 그것에서 유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이렇게 들어가서 처음 거두어드린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감사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내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겠다, 병을 제하여 버리겠다,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 장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물론 감사의 예배는 오늘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매주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한 날 더 그렇게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 내 환경을 돌아봐도 도대체 뭘 감사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어에서요, 감사와 thank와 생각하다의 think가 어원이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어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찾아봐서 본 거니까. thank와 think가 이게 감사와 생각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삶 속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가 있다?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감사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당면한 일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려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다니까요. 맞다고 지금 무엇인가 물리고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하고.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서 자유의 몸으로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시편 107편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그들을 속량하사, 무슨 말인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량,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의 손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편 107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 있다가 돌아올 때의 그 시대가 배경이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36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36년의 2배예요. 일제강점기 그때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직도 그게 치유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2배인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내 노력으로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해요. 여기 있는 저도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 사단의 유혹에 의심하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싸웁니다. 이 사단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건져주시고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폭력과 사고, 질병 이런 것들로부터 지금 여러분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해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본문 시편 107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할 때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이 정확히 언제 기록되어졌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보면 출애굽 당시의 모습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근심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우리 교회에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 이전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안 들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안 들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이네 이것만 생각하니까 안 되죠. 고통이네 거기에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봅니다. 본문 시편 107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바른 길로 인도하사.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어느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어느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이 좋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 일이 그냥 객관적으로, 물론 우리가 갈 때는요 순서가 없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앞으로 살 날이 여기 있는 저희들보다 우리 청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선택의 기로에 수없이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D는 death.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뭐예요? 초이스. 선택이에요. 선택.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 내가 선택을 해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엉뚱한 길로도 갈 수가 있어요. 아, 이 길이 맞네 하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갔지만 그 길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사. 올바른 길로 인도하사. 우리 청년들 앞으로의 길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그 길이 내 생각과 조금 다른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가 2007년입니다. 그때 와서 미국의 이 도로의 구조를 잘 몰랐어요. 뭐 내비게이션도 없었고요. 그때는요. 지도 프린트 해가지고요. 지도 하나 사고 지도 프린트해서 그거 보고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뭐 다른 사람들 뭐 가민에서 나온 뭐 그런 거 사고 그랬는데 그거 살 돈도 없었고요. 근데 제가 샀습니다. 결국은. 왜 샀느냐면 제가 샌루이스에서 살았거든요. 샌루이스 다운타운을 들어갔는데 다운타운은 웬 길이 일방통행이 왜 이렇게 많아? 얼마를 헤맸는지 몰라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 다운타운을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집에를 가야 되는데. 이래서 필요한가 보다. 지도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건물들은 다 막 솟아 올라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몰랐던 게 뭐였냐면
주택가를 들어갔는데 주택가를 들어가면 길이 끊긴 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주택가 들어가도 그냥 도로가 연결이 되는데 분명히 도로가 요 앞에 있어. 도로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야. 앞에 길이 끊겨가지고. 다시 돌아서 딴 데로 가고. 주택가에서 얼마를 헤맸는지 몰라요.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길이. 분명히 눈에 보여. 저기 도로니까 이 길로 나가면 맞겠지 하고 갔는데 길이 없어졌어. 아니면 서클이야. 돌아 다시 나와야 돼. 그 도로 구조를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때는. 나중에는 이해를 했죠.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 판단은요, 나는 내가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가 맞다라고 해서 나는 그 길을 가지만 그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 길을 묻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교회에 갈 길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부르짖음, 나의 부르짖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감사할 것이 생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